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목장 성경 공부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11일이 마들스데이라서 목사님께서 그 특별한 주제 설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저도 한번 골라본 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성경적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이 지금 6장인데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좀 시작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후반부터 가면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시는 부분이 이제 4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4장 끝나고 5장 21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아내 된 이분 또 남편 이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게 이제 5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6장으로 넘어오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서는 남편의 권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아버지, 즉 부모의 권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과 그와 같은 어떤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라고 하고 그 권위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앞부분은 자녀에게 뭐라고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잘 보면은 권위 플러스 책임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헬라 말로는 휴파, 쿠오 이런 뜻입니다. 휴파, 쿠오. 이 단어는 어떤 거냐니까 휴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밑에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아래에 그 단어하고 쿠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코스틱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게 다 듣는 거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포와 아쿠어를 합치면서 휴파쿠어라는 단어를 순종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두 단어를 합성해 보시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죠. 어떤 말하는 사람은 위에 있고 말 듣는 사람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가서 위에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상태를 이 말이 단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서 들었기 때문에 들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obe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복종한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휴포타소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옷 입는 듯이 모든 것을 살핀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때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다. 왜 옳은가? 그 근거는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그죠? 십계명 5번째 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온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게 이제 계명인데 복이 딸려오는 계명이죠. 약속이 딸려오는 계명입니다. 유일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2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대로 반복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약속도 딸려있지만 어겼을 때는 엄청난 벌이 따라오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15절,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하고 17절에서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올바로 대하지 않은 그런 자녀에게 엄청난 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함께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벌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공경하라라는 것은 영어로는 hon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모의 역할에 맞는 올바른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말과 행동으로 존중을 표하라는 것이고요. 또는 공경하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잘 보살펴라라는 그런 말이 이 공경하라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냥 보면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은 들어왔어요. 그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단 말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순종과 공경입니다. 근데 요 순종과 공경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거는 자녀가 부모의 그 보살핌 아래에 있을 동안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독립해버린 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종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시키는 대로 뭔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 의미보다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더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독립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남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했을 때에는 부모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거보다는 자기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책임으로 또 다가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그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의미, 그러니까 보살펴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모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적용되고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로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 있을 경우에 이제 많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하면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고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혼해서 독립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이제 책임에 관한 부분이죠. 책임에 관한데 두 개가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해야 할 것 따라 나옵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엽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이 나온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아버지 되니 여러분 해서 이게 아버지만 언급됐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어머니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잠언에도 보면 잠언의 31장에 현숙한 어머니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거기도 보면은 남편을 잘 보살피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나 훈육하는 책임에서 엄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같은 말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세번역은 그 부분에서 그들의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로 번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적용이 되겠죠. 엄마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큰 분노가 있고 할 때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접근한 건 괜찮은데 분노에서 시작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적인 자녀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르다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성경에는 bring u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training하고 admonition of the Lord로 이렇게 bring up 하고 raise 하라 이렇게 되는데 요때 이 기른다라는 게 그냥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게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떠받치는데 bring up 하는데 그 떠받치는 도구가 주님의 훈련과 훈계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훈련과 훈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모의 분노로 인한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bring up 하는 그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은 포함되어 있지만 분노로 인한 징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른다라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마음 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단어가 이 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르는데 무엇으로 기를 것이냐? 그게 이제 주님의 훈련과 훈계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 이전에 4장 후반부부터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활 방식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 4장 후반부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러니까 4장 한 25절부터 시작해서 5장 20절까지 언급하신 그 내용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음행 같은 더러운 것으로부터는 멀리하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도 멀리하고 그리고 탐욕 같은 것도 멀리하고 그죠?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그 대신 진실되게 살고 이런 말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훈련과 훈계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부분이 신명기 6장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큰 계명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시작하신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되 언제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서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앉아있을 때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님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랬는데 이게 항상 가르치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집에 앉아 있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앉아 있을 때 그때마다 말로 계속 가르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모든 모습으로 가르치라는 뜻이 확 담겨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할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이런 말하고 집에서는 애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끼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어머니 날을 맞아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는 그 보람을 느끼고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 뭘까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 닮은 애를 키워낼 수 있다면, 그죠? 많은 부분 우리가 그러죠. 애들 보고 너 나 닮지 마.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나 닮은 아이 키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슴 벅찬 일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잘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묵상 시간에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